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울어도 돼요. 마음껏 우세요. 울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귀한 분을 오시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가 임하고 묶였던 문제가 풀려지게 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나가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행복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 우리가 이제 설교 드려야지. 자,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귀한 이경 사모님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안 나오면 또 왜 안 나왔나 걱정도 하고요. 예,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하는 만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예방교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경 사모님, 절대적으로 외롭다 생각하지 마. 내 혼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독 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눈만 뜨면 앞에 교회가 보이고 주의정이 있고 예배 시간이 되면 또한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종은 기도하기를 그저 서글퍼서 힘들어서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사님 제가 이겨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깨가 넘어서 애만을 찍으려고 했는데 괴담도 놔뒀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그보다 더한 것은 사단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권사님도 어떠세요? 장로님이 수박을 가지고 와서 계세요. 누가 그러겠어요? 또 좀 전에 올라오기 얼핏 들으니까 그 또 장로님 그 정장님께서 상추를 뜯으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죠? 또 상추 갖다 주려고.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이 장로님, 권사님 또 이렇게 관심을 쓰고 두드리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이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으로 하기만 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대신 고침과 치유가 일어나면 마음껏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번에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4절. 자, 읽어내야 됩니다. 시작. 네.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을 갑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가거든요. 대략들 보면 신앙생활도 이렇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 의지로 가는 것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때로는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배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방편으로 올라가는 인생의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속 시원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내가 다른 데로 가니까 그 다시스에 가면 내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건데 다른 데로 가면 살 길이 열린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간 것은.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그랬습니다. 성공인 것 같았지만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어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내두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고 나서 우리가 원망하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랬구나.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떨어지지 바라지 말고 가서 따먹는 게 더 빠르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동적인 게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다들 그랬습니다. 자, 수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수혈은 내가 몸이 아플 때에 그 다른 약품을 통해서 잠시 뭐라 그럴까요? 기운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해요? 그래, 저 영양가 있는 걸 수혈을 한 다음에 매일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정말로 중병 환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 이례적인 수혈을 통해서 그 힘을 얻게 되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맛있는 거 먹으려면 또 때로는 부드러운 거 딱딱한 거 찾아가면서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수혈이 있을 때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으로 자라가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노나를 바다에 그 풍랑일 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테두리에서 보면 요나는 자기가 원해서 갔지만 그곳이 도망갈 수도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올지를 모르는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는 상황과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면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왜 이 요나서를 보면 그 적용이 됐느냐 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삶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에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된다. 거기에는 어려움이 당해도 힘든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갈 때에 진정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으로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연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이게 좋습니다. 저 속상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마약을 맞으면 세상이 다 내 것으로 보이잖아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 희락에 빠져가서 못 나온 사람들. 이런 과정들이 세상에는 넓어서 유혹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한 가지 유혹이 뭐 있습니까? TV는 요즘에 별로 안 본답니다. 방송국 3사가 참으로 참 한탄을 한다고 볼 게 없어. TV를 잘 안 본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10년 다니는 그 농내장 그 병원에 가보면 어린애가 와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린애 요만한 애가 와요. 또 요만한 애들이 그 안과를 막 다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연속곡도, 요리도, 다양하죠. 또 요즘엔 또 뭡니까? AI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AI가 저거 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가 AI가 어떻고, AI가 어떻고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보고. AI가 뭐냐? AI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AI를 통해서 모든 그 학교에 있는 레포트나 또 사역지에서 설교 준비나 그 자료를 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 그래? 근데 저는 그냥 고지식에서 그런지 그거는 아닌 것 같지 않냐. 아무리 설교를 못하고 아무리 더 깊은 성경의 말씀을 깊이 모르지만 각자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꼭 굳이 그래야 될까? 저는 아직 그쪽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좀 촌스러워요. 그러면 또 막 불을 켜가면서 준비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때까지 그럴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것도 화면을 많이 보면 눈이 뻘게 가지고 화면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태풍을 불었다니까 사공들이 5절에 가서는 어떠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공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그 한두 번인 그 파도를 만났을까요?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거의 자주 만났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랍니까? 두려워했다. 수습할 여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절에는 뭐랍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요. 여러분, 사공들이라면 거기서는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물건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물건들을 싣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큰 파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이득이 있는 것을, 이득을 낼 것을 거침없이 버립니다. 아깝지 않겠습니까? 자, 왜 그랬을까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 목숨보다 중요한데 예수 믿어 예수 생명이 그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축복만큼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럽니다. 이게 왜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됐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키질을 합니다. 그럼 알곡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죽쟁이들은 어떡합니까? 막 까보니까 아이고 나가네, 아이고 나가네. 아이고 내가 진적 알곡이 돼야 되지. 그럴 거 아닌가요? 근데 알곡이 누구 있을까요? 요나가 있습니다. 기지를 막 시작하니까 그렇게 배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배를 타고 장사를 하던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 중에는 다 경험자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중요한 것을 다 내려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왜? 배가 무거우면 깔아앉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지식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바람을 일으킨다는 조차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럼풍울이 3년 개가 불경을 3년 동안 들으면 불경을 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능수능란했던 이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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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으면은 이 성경이 요나서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요. 그런데 그들은 각자 신을 불렀다. 각자 신. 왜? 저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저들이 연약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밝혀내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0장 23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감지를 못하고 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자기 재산도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먼 타국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누렸던 그것을 못 만족하고 만족지 못하고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가서 살다 보니까 뒤숭숭하게 삽니다. 자기의 육신의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계획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은 없고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탕자는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겪게 됩니다. 정말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나갔던 사람 같으면 아버지가 생각났겠느냐고요. 고난 속에서 있다 보니까 과거의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그 기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내려갈 때까지 놔뒀던 이 탕자는 다시금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비로소 아버지, 그 따뜻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왜 이 탕자를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껏 내 기분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불러 모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찬송가 잘 하시는 것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가 탄 배는 거의 깨질 듯한 그 파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채찍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죽지 않을 정도로 채찍으로 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 단어 속에 거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깨닫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라고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계속적으로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과 우리 가정, 사업 모든 것을 통체적으로 볼 때에 때로는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대략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교회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요,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할까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받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왕이면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략 보면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요. 그러면 목사님도 진을 뺍니다. 진을 빼요. 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내 사정과 형편을 아셔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 삶 속에 하나님 깊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채찍일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불러주심의 그 계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폭풍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 저는 어머니한테 매를 참 잘 맞았습니다. 맞을 때는 너무나 아픕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게 두드려 맞습니다. 언제는 거짓말만 했다고 호되게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깨닫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를 도중에 잘못했으면 저는 100% 진실하게 사과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왜? 어머니의 채찍에 의해서 제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싶어서 두드려 맞을 땐 열심히 맞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하면 도망갑니다. 나중에 돌아오면 이 반바지 입은 그 자리에 보면 아주 무지개 색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반복적으로 혼 많이 그만큼 개구쟁이였습니다. 근데 많이 맞은 아들이 어머니께 효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그리고 어디서 깨닫느냐 하면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때리시면서 나중에 슬퍼하시는 모습을 눈물을 보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 과거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싸움을 잘 못했습니다. 싸움을 못한 사람인데 정의감이 참
깊었던 사람. 남들이 싸움하면 괜히 지나가다가 그 끼어들어서 싸우게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커지게 되고요. 뭐 즉결 심판도 넘어가 보게 되고요. 아주 더 험한 일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대기하는 그 경찰서 가면 대기하는 데가 있어요. 철장을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따고 들어가는 데 있어요. 대기.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 어머니가 창밖에서 그 철장문 밖에서 저를 보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온몸에는 지난밤에 싸움을 통해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치열하게 암을 치고 온몸이 미친 듯이 뛰었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저를 보고 제 이름을 딱 부르는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어머니 다시는 제가 주먹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한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어머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격이 다혈질이라 훅 하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거 깎으려고 지금까지도 깎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향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섰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 멀리 갈 때가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헌금함을 저 들어오는 입구에 놓으라고 해서 그것을 놓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친구들 다 교회 다니고 있는 돈 쪼개가지고 친구 데리고 교회 가고 그랬던 사람.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야 교회 가면 헌금 시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또 헌금을 왜 자꾸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돌리냐.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전도사님에게 나서서 얘기를 했더만 전도사님이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들어온 입구에 놓아주십시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 낼 수 있도록. 근데 전도사님이 안 받아주셔서 그때부터 교회 지을 때에 벽돌을 날르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또 크리스마스 때에 그 새벽성 돌고 그 추울 때 그랬던 사람, 교회에서 뭐 하면 연극까지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그 이후로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것까지만 되겠습니까? 그 교회를 나옴으로 인하여서 동네 친구들과 또 거친 친구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착했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했고 그 교회를 나오면서부터요 공부도 하나 담배 피고 못 먹는 술이지만 흉내도 내보고 건들거리고 밥을 쏟아다니면서 얼마나 부모님이 속을 상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을 받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동네에서 농작 버리고 간 걸 가지고 뚱땅 썰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렇게 생긴 교회. 아버지가 글씨를 잘 쓰시니까 벤이다 판에다가 아버지 헌금함이나 써주세요. 이때까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내면
축복받습니다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걷어오는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수억 대를 가지고 저에게 유혹했던 어느 집사님에게도 헌신짝 같은 말로서 그걸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 어린 헌금으로 세워지고 눈물 어린 헌금으로 주의 종이 받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때로는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그 유치원 애들이 그 병아리 같은 애들이 그 유치원복을 입고 노래 부르면서 유치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걸 발치해서 보면 우리 아들은 우리 사모님이 끼고 있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달라고 애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학원 한 번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그저 강달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아들들이 다 잘 성장했고 가정을 이루고 조금 둘째 같은 경우는 조금 반항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묵직하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교부터 MDB 3년 그리고 THM 끝나면은 박사과정을 올라가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됐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죠? 이경 사모님 하나님 앞에 왔죠? 걱정하지 맙시다. 세상에는 뭘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 보세요. 사람이 붙드는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어떻게 잘 계시는지 삐쩍 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혹시 생명은 붙어 있는지 싶어. 또 오늘도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교회 오느냐고 2번 전화했죠? 뭘 할렐루야 2번 전화하기 전에 오래니까 사모님이 2번씩 나잖아. 관심이 있네. 나가보세요. 누가 관심이 있느냐. 주 안에서 관심을 갖는가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게 치유될까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특히 저희 교회는 이상하게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몇을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목사님하고 지금 생활하시는 그 집사님도 계세요. 열심히 돈 벌었다 이제 은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뼈가 부서지라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분이 지하에 30인가요 그때? 15평짜리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손가락이 다 갈라요. 훅기하는 사람들이요. 훅기하는 사람 손가락이 다 찢어져 이렇게. 주일날 오면 이러고 와요. 사모님 어린아이 같아. 사모님이 바셀에 다 발라주고 그분이 모은 돈 1,000,000원을 드립니다. 1,000,000원을 들어서 하목사 나 내일 일찍 갈 거야. 고마워. 미니 2층을 만들었어요. 좁으니까 교회가 좁으니까. 그래도 소파 2, 3인용 하나 놨는데 거기 털수 같지만 그런 얘기를 중록중한데 이거 건축원금이야. 그래서 그래 이따 예배 시간에 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뭔가 상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낼게 이런 거예요. 아니 이따 예배 시간에
기도할게. 그때 내. 근데 급했던지 그냥 쑥 끓이더라고. 끓이면서 이 돈 건축을. 기도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져. 아니야, 너 가져. 너 가져가. 네가 아니더라도 가질 수 있어. 하나님 세울 수 있어. 하나님 위해 서 있어. 이 돈이 어떤 돈이 돼 그러니? 야간 작업하고 맨날 이렇게 붓기라는 게 있어요. 페인트 뿌리면 기계 제작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그걸 다 마셔가면서 제가 직접 가봤거든. 그거 가져오는데요. 너 안 봐도 하나님 네 마음 아니까 가져가라고 했어. 그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딱 그러는데요. 할 말을 잃었어요. 얼마나 그 친구가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힘든 생활을 보냈는데 교회 밑에 와서 다 싸고 싼 바지를 입고 그대로 와서 강대상교 밑에서 자고 어떨 때는 오바이트 새벽 기도 가려면 먼저 이처럼 교회가 큽니까? 조그만 교회 때 거기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보일러도 없는데 한마디도 그 친구한테 뭐라 안 했습니다. 아유 또 자는구나. 그러면 또 내려갑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내려가면 그 냄새나는 사람을 알코올을 많이 먹는 사람은요 밥이 입에 안 들어가요. 너 좀 뭐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러면 라면이나 국물이나 좀. 그러면 제 어머니가 라면을 2그릇 그래요. 그걸 다 먹고 가요. 가고 나면요 그 방 안에 냄새가 엄청 교회도 냄새가 엄청나요. 제가 볼 때는요 저 사람 안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전도사 때부터 봤으니까. 그분이 치유되리라고 생각할 줄 몰랐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친구이기 때문에 밉지가 않더라고요. 냄새야 닦으면 되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야 굶지 마라. 그래서 그때도 산동네가 있었던 목회라 5,000원짜리를 주면 밥 굶지 말고 먹고 살아. 얼굴은요 살이 찐 게 아니라 너무 중독이 심하면 얼굴이 부어요. 왜 붓는 줄 아십니까? 간이 나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와라.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내 의지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친구도 역시 어릴 때에 중학교 다닐 때에 교회를 데리고 갔던 친구입니다. 냄새가 나든 알코올을 먹든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관여 안 합니다.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가장 행복합니다. 주변에 주의 종들 장로님 권사님이 지금 관심 쓰고 기도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남편 되신 분한테는 완전히 바람 맞고 태자 맞고 쫓겨나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만 믿자는 거예요. 그 마음 하면 다 아셔요. 상처받고 아픈 거 소외된 거 다 알아요.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한테 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활짝 웃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지만 지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내가 계획 없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폭풍우가 불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게 했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가 아무리 그 배에 있다 할지라도 배를 뒤집어 버리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생각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다가나올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폭풍 때처럼 버릴 것이 없는가? 나의 삶에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이 어려움 속에 버릴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속에 묶여있지 않는 청렴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는 우리를 그냥 내두지 않습니다.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그 바다를 향해 항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항해하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다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